고슴도치 딜레마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겨울날 고슴도치가 얼어 죽을 것 같아서 이제 한 덩어리로 뭉치기 위해서 이제 여기저기에서 모입니다. 서로 몸을 맞대는 순간 예리한 가시가 상대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아프다고 소리치면서 떨어지죠. 떨어지고 나니까 또 다시 추운 거예요. 그래서 또 함께 모이면 따뜻할 것 같아서 또 같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또 같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또 가시로 찔러서 아야 그러면서 또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였다가 헤어졌다가 모였다가 헤어졌다 하는 것이 고슴도치 딜레마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고슴도치 딜레마 신드롬은 상대와 거리를 두려고 하는 증후군으로서 이게 실제 있는 이제 병명이죠. 인간관계 초기에 다른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사람들의 심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끌리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서로가 필요해서 가까이 다가섭니다. 함께 하면 좋은 줄 알았는데 같이 있어 보니까 찌르는 거예요. 상처를 줍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인간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심, 자기주장, 자기중심적인 생각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나도 상대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인간의 한계죠.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인간의 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뭡니까?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부름을 받아서 모인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좋은 일들만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이 다가서면서 서로를 찌릅니다. 찔린 사람은 아프다고 도망합니다. 그곳에서 이탈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교회는 허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함께 있고 싶어서 부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부가 되어서 함께 있으면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함께 살면서 그 사람의 독특함이 나옵니다. 이 독특함이 매력이었어요. 이 독특함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하기로 했는데 그 독특함이 사람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 독특함은 가시였습니다.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제가 이제 유학생 목회를 할 때에 그 유학생들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방을 얻어서 룸메이트하고 같이 살잖아요. 제가 그 집에 한번 이제 신방하면서 가본 적이 있는데 밥을 따로 먹는데요. 같이 안 먹고 냉장고에도 내 음식, 저 사람 음식 딱 구분해 놓고 뭐 하루에 거의 안 만난대요. 안 만난다기보다는 안 만나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을 같이 살지를 못합니다. 가까이 한다는 이만큼 힘들어요. 우리는 가까이에서 야 모이자, 모이면 좋지 않냐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 모든 문제들, 죄성들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복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함께 하면서 가까이 하라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이 교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너무 가까이 하면 상처를 받기에 성도들끼리도 일정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자신만이 그어놓은 선을 넘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할 것인데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지는 말라고 합니다.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상처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사람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게 그냥 말을 툭 던졌는데 그것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니 교회의 가치, 교회의 목표점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는다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성공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목표점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냥 순조롭게 나아갑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상처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 목표점에 도달합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찢어지고 깨지고 그렇게 피투성이 되면서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상태에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쪽을 향해서 열심히 가려고 잠도 못 자면서 애쓰고 건강 상하면서도 그쪽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정말 중요한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교회의 가치와 교회의 목표가 무엇인가? 교회의 영광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화려한 큰 건물에 있다고 말합니다. 자, 교회의 가치와 목표가 화려한 건물, 큰 건물, 멋있는 건물 모양이라면 우리가 다 그런 교회로 가야 돼. 다 큰 교회로 가야 돼요. 교회가 없는, 건물이 없는 교회는 다 문 닫아야 됩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영광이 있다. 많은 숫자들, 구름같이 몰리는 그 교회,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다. 그러면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벤트를 만들고 공연을 해야 됩니다.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됩니다. 그것이 과연 교회의 영광이고 그것이 정말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점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교회의 영광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가? 너희가 성도가 영광이고 기쁨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분이 교회의 영광이고 교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이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그것을 알 때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가 때로는 상처받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목표점이라면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어떻게 아픔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가운데서도 그 아픔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태초에, 그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개의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죠? 그 가정, 부부가 함께 삽니다. 정말 한 20, 30년 동안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생각 가운데 있던 사람이 딱 모여서 한 공간에 있으니까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서로 찌르고 아픔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너무 우리 찌르고 상처받으니까 못 살겠다. 그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서 축복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있는 모습이 아니라 결국은 이것 가운데서 이것의 목표가 무엇인지, 교회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또 다른 관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뭐라는 겁니까? 영광이고 기쁨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영광이고 기쁨이 되어지는가?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바울과 디모데, 실라가 한 3, 4주 동안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6개월,
7개월 정도 걸렸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일행의 말씀을 듣고 개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의 회당장인 야손이 개종을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회당이라는 것은 건물인데 여기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그 회당장, 요즘 한 교회의 목사, 담임 목사라고 보면 돼요. 담임 목사가 개종을 했어요. 다른 데로 개종을 했어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게 복음의 역사가 정말 놀라웠던 거예요. 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경건한 귀부인과 그들이 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이 경건한 귀부인은 누군가 하니 이방인입니다. 이 헬라 사람들이겠죠. 또는 로마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 가운데서 그래도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문제가 생긴 거죠. 바울 일행을 방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있는 불량배들을 모아가지고 그 예배드리는 장소를 습격해서 흩어버립니다. 바울 일행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위험들이 노출되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그 가까운 지역에 있는 베레아로 옮기게 됩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해서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이때가 베레아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베레아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또 베레아까지 오는 거예요. 거기서 또 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급하게 아덴까지 옮깁니다. 아덴은 아테네죠. 아테네까지 옮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먼저 가고 난 다음에 아테네로 먼저 가고 난 다음에 실라와 디모데도 오라고 하죠. 그렇게 했다가 다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실라는 빌립보로 보내는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보면 디모데가 보내줬고 6절에는 디모데가 돌아와서 보고했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울이 그런 위험 가운데서 빠져나올 때에 마음에 무엇인가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야손, 개종한 야손을 잡아가지고 사람들이 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읍장에게, 요즘으로 말하면 이 경찰서 같은 데에 그냥 넘긴 거예요. 그런 위험, 성도들이 위험 가운데 있는데 바울만 빠져나오는 것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한 번 너희에게 가려고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냥 그 형제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피난시켜서 나오긴 나왔는데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한 번, 두 번 했는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질문이, 사탄이 막으면 우리가 꼼짝하지 못하냐? 이런 질문이 있겠죠. 사탄이 막아도 가야지, 그죠?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리가 서지만 사탄이 막는다고 우리가 안 가면 됩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디모데를 대신 보내는 거예요. 자기는 갈 수 없으니까 디모데를 대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막았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두 가지로 추측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상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위협과 그 생명의 위협, 이제 이런 것들이겠죠. 두 번째는 건강상의 이유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디모데를 보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바울의 일행을 잘 보세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이죠. 바울은 그때 나이가 한 50대 중반쯤 된 것 같아요. 실라는 40대 초반, 디모데는 20대 초
정도면 이렇게 이제 전도팀이 만들어졌어요. 이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고니온에서 합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나이도 어릴 뿐 아니라 전도팀에 합류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인데 바울은 어떻게 하면 이 디모데를 과감하게 보내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조금 더 현장감 있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7장과 18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정도들을 떠나는 것을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게 17절 내용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여기서 바울이 정말 그 떠난 것에 대한 그 아픈 심정을 말하는데, 여기서 떠난 것이라는 단어가 고아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왜 자기가 떠난 것을 이 고아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게 고아가 되었다는 것이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고아가 됐는데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됐습니까? 아이를 빼앗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온 것이 자기가 위험해서 그냥 도망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런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그 내 자녀들을 빼앗겼다. 이 자녀들을 빼앗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표현을 지금 이 17절에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6절로 8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유대인들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버리고 떠났다는 선전을 막 했던 것 같아요. 바울? 그 사람이 정말 목자야? 그러면 생명을 걸고 너희들을 지켜야지. 그런 비난이 있을 때에 바울이 지금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홀로 있으면서도 늘 너희들을 생각하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들이 정말 믿음을 지켰을까? 위험하진 않을까? 계속적으로 걱정하고 있었는데 디모데가 와가지고 그 데살로니가의 상황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했고 바울을 보기를 그리워한다라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살았다. 그런 바울의 심정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함께하며 기쁨을 누리는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이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떨어져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사는 존재입니다. 원래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떨어져서 멀리 사는 존재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만들 때 하나님은 이 부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둘이 한 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몸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이 두 개의 종이를 풀로 이렇게 붙였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가까워졌어요. 얼마나 가까워져서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의도고, 또 그것을 관찰한 사회학자들도 인간은 모여서 사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함께 모여서 온전히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원래 죄성을 갖기 전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회복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래요? 원래 그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는데 그렇게 정말 아름답게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원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부부가 정말 연세가 많은 가운데서도 그 부부가 함께 있는 그 모습만 봐도
참 감동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원래 그런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워하고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의 우리의 죄성이 사람들을 찌르기 시작하는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죠. 자, 6절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뜻이 아니고 신실함을 이야기합니다. 신실함. 믿음을 지킨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배반하지 않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은 믿음을 얼마나 지키느냐에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그 위협 가운데서도 그들은 자기가 가졌던 그 믿음을 지키는, 믿음이 명사로 머물지 않고 동사의 형태로 나타나면서 있는 모습, 그것을 말하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성도가 바울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2장 20절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 성도가 바울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서로 보면서 당신은 나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 정말 이렇게 조금 의문이 가질 때가 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들이 함께 살면서 아이들이 때로는 말썽부리고, 그런데 그 함께 있는 사람이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 정의를 알고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 현장을 보니까, 지금 현 시대, 현 상황을 보니까, 야, 저거 도대체 영광이 아니고 저거 원수인데, 저게 나의 기쁨이 아니고 나를 괴롭게 하는 존재인데, 저게 도대체 어떻게 나에게 기쁨이 되어져?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너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쁨이다. 그래? 내가 그러면 이 사람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지금 이게 무엇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갈등인데,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아픔이야, 가시야, 상처야, 고통이야?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 그 가족들이 그 자녀를 버려야 되는 거죠. 함께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성도들, 교회의 성도들뿐 아니라 함께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게 해주신 그들이 너희의 영광이 되어지고 너희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정의를 알고 나가는 게 중요해요. 바울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뭘까?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 교회들이 바울의 영광이 되겠죠. 바울의 그 뛰어난 학식, 놀라운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뛰어난 학문적인 업적이 그의 영광이 되겠죠. 그런데 바울은 바울의 영광이 나의 학문적인 성취나 업적이나 내가 세웠던 많은 개척했던 교회가 아니라 너희가 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장차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누가 과연 나의 영광일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영광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데살로니가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불편했던 성도들이 우리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해요. 천국에서 그 사람이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복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천국에 갔는데 거기서도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도 서로가 불편한 존재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금만이 아니라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정의를 알고 나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정의가 없으면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 정의를 알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0세기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를 꼽으라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분이 20세기 최대의 전도자라는 말을 듣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한 수억 명에게 전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한 4, 5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가면서 그 지역마다 대규모 전도 집회들을 하잖아요. 뭐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이죠. 그리고 이제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이 TV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합니까? 그래서 아마 수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수백만 명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예수 믿고 전도자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분도 뭐 태어나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누군지 혹시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그 사람이 모다카이 햄 목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빌리 그레이엄이 19살 때에 그가 살던 조그만 마을에 가서 이제 천막을 치고 집회를 합니다. 친구들이 가니까 이제 빌리 그레이엄도 따라간 거죠. 그날 가서 복음을 듣습니다. 이 모다카이 햄 목사님이 열심히, 특별히 빌리 그레이엄을 보면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 믿기 원하는 사람 나오라 했을 때 친구들과 함께 이 빌리 그레이엄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 빌리 그레이엄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세상이 바뀌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너무나 좋은 거 내가 일평생 하자 그러면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러면서 위대한 전도자가 탄생했습니다. 모다카이 햄 목사님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이 모다카이 햄 목사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야, 너 이리 와봐라. 여기 있는 수많은 무리들,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다 네가 전도한 거야. 아니, 내가 전도했다뇨? 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전도한 적이 없는데. 너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을 전도했지? 알지? 압니다.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 이렇게 많아. 그 사람은 네가 빌리 그레이엄을 전도했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야. 자, 여기서 이 모다카이 햄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은 누굽니까? 빌리 그레이엄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의 목회 여정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고통과 힘든 일들이 있었고, 그러면서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고 그랬겠죠. 그렇지만 그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 그 한 생명으로 인해서 그 한 생명이 이 사람에게 영광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도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 성도들에게,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고 그냥 끝나려고 했던 것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케어하고 돌보고 일으켜주면서, 그런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나갔는데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누가 나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까? 이 사람이 영광이 된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아무개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이분이 와서 그럴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와주고 격려하고 세워줬습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이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었고 이 천국에 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증언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광, 그 기쁨을 안다면 지금 당하는 그 아픔, 고통, 우리가 다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 고통들을 참아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죽고 나서도 없어지지 않는 그 영광, 그 기쁨,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 그것을 위한 아픔, 고통, 상처,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뭐 천국 갈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죽으면 끝이지, 그런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내가 편한 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당장 편한 게 뭡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만 가지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목표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루 하늘 그날 목표를 삼고 그날 내가 즐거운 것들을 인생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의식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 의미를 둘 것도 없죠. 그냥 아프면 피하고 대충 이렇게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그곳에 있다면, 영원한 곳에 있다면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답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답은 딱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나의 영광인데 나의 기쁨인데 왜 아직도 기쁨이 되지 않을까? 그것들을 찾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 믿어야지 건강도 해지고 돈도 잘 벌고 사업에 어려움도 없고 자녀도 잘 키우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근데 성경에 그게 없어요. 그게 없는 거를 만들어냈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뭡니까? 성숙하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이 신앙의 목표예요. 성숙이 그냥 되는 겁니까? 내가 실패도 해보고 좌절도 해보고 아파도 해보고 부딪혀보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작품이 그냥 만들어집니까? 계속적으로 정으로 쪼으면서 그 돌들을 쪼으면서 쪼아 나가면서 그 아픔 그 고통 가운데서 작품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인생도 똑같아요. 그 아픔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 다듬어지는 동기들이 뭡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다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영광스럽게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작품으로 서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지 못하면, 물론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라든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던 건 맞아요. 그건 결과적인 면이에요. 그거 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에 없는 걸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가 나파하며 가슴 아리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영광스럽게 해줄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복되게 만들어야 돼요. 복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기쁨이 뭡니까? 내가 기뻐지려고 하면 사람을 불러놓고 나를 좀 기쁘게 해보시오. 그래서 기뻐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뻐집니까? 내가 그 사람을 기쁘게 만들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걸 보면 내가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나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와 늘 함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가족이잖아요. 가족을 복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나의 영광이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그들을 복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나의 영광이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들, 하나님 앞에, 여기서 강림하실 때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니? 마지막 재림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설 때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요것의 원래 의미는 왕이 왔을 때, 왕이 지방을 순방하는데 왕이 왔어요. 왕이 오면 그 지방의 행정관이 왕에게 그때까지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우리의 영광과 기쁨, 그게 뭐라는 겁니까?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